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삭의 의미는 비웃음이 먼저고요. 그 이후에 웃음이라는 의미가 덮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로 만들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고 사라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엄미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열왕이 되리라,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웃었어요. 비웃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이죠.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태도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에 대한 비웃음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후에 21장 7절에 보면, 6절을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비웃음이라는 그 비웃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웃음으로 지금 바뀌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삭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 약속이 먼저였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약속을 믿어왔잖아요. 믿어왔는데 그 믿어온 최종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라고 할 때는 비웃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행하고 무엇을 이렇게 했다라는 모든 일들은 비웃음으로 집약됩니다. 그러한 비웃음 위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내용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절만 되면 보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끊고 잘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금 주의 사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라는 말씀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수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예수라 하라 끝.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말씀운동하는 그 박용기 집단 거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은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새롭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나사렛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친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이 날아가 버리죠. 오히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뒤에 구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그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되어진 선지자로 말씀되어진 예언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예수라 하지 말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선지자로 예언을 하셨다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곧장 1:1 대응관계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이 내용을 어디에 담는가 하면 예수 이름에 담은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에 담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게 아니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지금 이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친히 자기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의 죄,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비웃음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라고 할 때는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은 그들의 죄를 주께서 친히 자기 피로 용서하신 거예요. 비웃다라는 말은 십자가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태도를 자기 백성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 조롱했는데 조롱당한 그분이 자기 피로 나의 죄를, 지금 우리라고 나오니까 이제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 속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림자로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비웃음과 웃음이 함께 담겨있는 모습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웃음은 죄죠. 웃음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받은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받은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